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공부는 불교 명상 상담, 심리 상담 공부. 교재는 제 오늘 할 것이 9강인가요? 9강, 제 9강. 페이지는 65페이지, 6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에 앞서서 우리 호흡 명상을 좀 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려서 양 엄지손가락을 포개고, 자,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다시 한 번 더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에다가 모읍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물 쭉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아니면은 꼭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앉아서 눈을 지그지 감고 턱을 좀 당기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지그시 숨을 쭉 들어마시면서 코끝에다가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고, 자, 이런 걸 하면서 조금 더 숙달이 되면은 들어마실 때 하나, 내쉴 때 둘, 또 들어마실 때 셋, 내쉴 때 넷,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들어마실 때 다섯, 마지막에 또 여섯, 이렇게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열 번까지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 한다? 최소한도 한 5회에서 10회 정도만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은 마음이 고요하고 한 곳에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많이 있으면은 마음이 불안해져요. 인간의 속성상. 그래서 뭔가를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가 안 생겨? 불안한 마음이 안 생겨서 자꾸만 다른 곳으로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번뇌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때리는 것이 필요한데, 어, 이 마음은 정말로 잡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고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이 마음은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에너지가 하나 물질 에너지가 있고요. 몸뚱아리 핵이 있고, 그 마음 에너지가 수상행식이란 그 다 에너지예요. 힘이라는 힘. 그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생명체가 되는데, 물질들과 물질, 자석이 있어요. N극과 S극이 있어요. N, S극이 있으면 같은 NS는 다르기 때문에 탁 이렇게 붙어요. 서로 정보를 교류한다 이 말이에요. 물질도 알아차리고, 저기 암놈 순놈이구나 탁 붙는다. 근데 같은 것끼리는 N은 N끼리 붙어서 탁 밀어내고 이렇게 SS도 밀어내고, 희한하지요. 그거는 단순한 N을 땡기고 밀고 하나 이제 N 땡기는 건 좋은 걸 땡기는 거거든. 서로 다른 것이 땡기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땡기는 거거든. 마이너스 밀어내고 플러스는 밀어내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돼야 딱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대 성문을 끌어당기는 그런 에너지들은 뭐냐면 서로가 정보 교류를 합니다. 저희는 뭐다?
나는 뭐다. 그러면 가장 단순한 플러스 마이너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분자끼리 원자끼리 계속 이렇게 서로 그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래 물질은 물방울끼리 물이 만나면 탁 올라붙어 갖고 물방울끼리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물방울이 힘이 되고 나면 중력에서 톡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물이 쭉 흘러가는 겁니다. 모든 우리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 정보 교류를 합니다. 단순한 정보가 좀 더 교류가 된 것들이 좀 더 일어나는 것이 유기체. 말하자면 이제 아메바 같은 그 작은 물질들 있잖아. 아주 아메바 같은 조그마한 그 우리 미생물 그런 것들도 저끼리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체가 된 거죠. 근데 점점점 고동생물체가 될수록 정보의 교류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사람은 그야말로 이 정보 덩어리입니다. 우리 마음인 뇌, 이 머릿속에 뇌는 신경 다발이 엄청나서 엄청난 그 에너지들이 교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제 이 에너지가 막 교류가 되는데 항상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우리 지난번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 그러면 인간은 이 생명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생명체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든 간에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뭐 인간이라고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세상에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번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뭘 만들어내요? 이제 자식을 만들어 가지고 배우자를 통해서 자식을 만들어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이렇게 에, 생명체를 유지를 합니다. 왜? 나중에 내가 들어갈 집을 만들기 위해서 윤회를 한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의 종류는 계속해서 윤회를 한다는 걸 압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8식, 아레아식이라고 있잖아요. 그 아레아식 속에 있는 그 속에는 무한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자가 세세생생 내려온 그런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생에 또 가져갈 것도 있어요. 금생에 지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거기 정보가 뭐냐? 일부러 보면 크게 갈라가지고 생명체가 지녀야 할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뭡니까? 자, 욕망, 탐심, 그 다음에 내 욕망이 내 충족이 안 되면 밀어내려고 하는 밀어내는 썩냄, 그리고 계속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어떤 번뇌, 머리를 빙글 돌리는 어리석음, 욕망 이런 것들이 항상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땡기는 에너지를 지난번에 인력 에너지라고 하죠. 탐심. 밀어내는 것은 에, 사람을 그런 자 밀어내는 반발 에너지, 반발 에너지를 거예요. 그리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은 무슨 에너지? 그것은 회전 에너지라고 해요. 그게 에너지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인력 에너지, 그다음에 땡기는 밀어내는 반발 에너지, 그리고 회전 에너지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 갖고 계속 사람 정보를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우리 아래식 속에는 아래식이라는 건 하나 창고에 창고, 생각의 창고다. 생각 창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흐른다 그랬죠. 계속 흘러내리는 거대한 수많은 다발이 마음에 그 정보의 집합체인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흐른다 그랬죠. 어, 흐르지 않는 건 없습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다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정보체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재밌는 거는 A라는 사람이 죽으면, A라는 사람이 죽으면 A라는 정보체가 그 들어갔잖아요. 그 정보체에 그 경험했던 그 들어갔지만, 다음 생에 되면 꼭 A가 나오는 게 아니야. 항상 A라는 것은 그 전생에 자기가 물려받았던 유전 에너지에다가 금생에 지은 음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변하는 거지 고정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고 전생이 있다 해도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용수보살이. 그것이 중도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를 하긴 하는데 내가 전생에 어떤 나의 속성을 가져온 게 있다면 그것이 A라 한다면 금생에는 A에다가 금생 내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경험한 것이 플러스가 됩니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A 플러스 알파로 나가는 거예요. 그 A는 아니에요. A 플러스 알파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A 플러스 알파에다가 그 다음에 또 베타, 그 다음 감마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면은 변해가는 거라는 걸 알고 기본 성향이 있는데 이 그 아래식 속에는 좋은 내용들, 긍정적인 내용도 있고 부정적인 내용이 두 개 다 혼재되어 있어요. 네, 그런 걸 아시고 이제 공부를 해보면 점점점점 이 마음의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유 화면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깨달음의 근거다. 그럼 깨달음이란 뭔가? 이 말은 우리 본래의 나의 마음의 청정한 마음이 있어요. 청정한 마음 자리를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청정한 마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을 예, 청정한 마음이라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일단은 그 깨달음이 근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래야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 아래야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요거 나중에 공부하고 마무리는 아래야식은 어떻다고요? 창고와 같다 그랬어요. 예, 창고에는 불량품도 있고 좋은 물건도 들어가 있어요. 예, 불량품은 부정적인 에너지 같은 거. 탐심, 썩냄, 어리석음 같은 게 있는 거 하면 긍정 에너지는 탐심 대신에 뭐요? 배품. 그 다음에 썩냄 대신에 자비. 그 다음에 어리석음 대신에 뭐요? 지혜. 이런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시기는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 함께 있는데 긍정 에너지와 부정 에너지를 합친 것을 생명 에너지라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중생은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 에너지 속에는 긍정 에너지, 부정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선악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이 함께 있다. 누가? 우리 중생들은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아식 속에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물리학적인 용어로 써가지고 에너지란 말을 써가지고 긍정 에너지, 부정 에너지, 생명 에너지란 말을 쓴 겁니다. 왜?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이 에너지거든요. 물질을 다 쪼개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빛과 파장입니다. 빛과 파장은 에너지입니다. 파장은 이렇게 가는 에너지고 빛도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아리아식은 번뇌의 종자는 물론 깨달음의 종자도 함께 모아두는 장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리아식에는 번뇌의 종자도 물론 있고 또한 깨달음의 종자가 있다. 번뇌의 종자는 중생으로 가는 거고 깨달음의 종자는 부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리아식 속에는 부처의 요소도 있고 중생의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병이 발생하는 우리는 나쁜 습관 때문에 아래아시 속에 있는 나쁜 습관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추라는 건강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좋은 습관이 팔식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계속 불렀으면 부처의 길로 가고 나쁜 습관의 길로 계속 끌어갔으면 당연히 중생의 길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서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알면은 정책으로 가야 될 건지 부처의 길로 가야 될 것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번뇌 중에 이 아래식 쪽에 나쁜 거 좋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쁜 것을 계속 이제 버리는 거야. 나쁜 것을 계속 버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남을게? 좋은 거만 남잖아. 그렇게 된 경지를 뭐라고? 대원경지라는 거예요. 대원이 뭐 큰 대자, 둥글 원자, 경자는 거울 경자라. 엄청 크고 둥근 거울이에요. 마음 거울이에요. 이 마음 거울이 비추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비추는 거예요. 조금 더 변화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습을 완전하게 비추는 것을 뭐라고? 대원경지라고. 그런 마음을 뭐라고? 청정심이라고 해요. 청정한 마음은 바로 대원경지 그와 같아서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조금 더 구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뭐라고? 불성이라 한다. 부처의 마음이라 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비춰주는 거예요. 뭐 그냥 바꾸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숨기고 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극히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우주와 조화를 이룹니다. 그거는 우주의 뜻을 다, 그 청정한 마음은 우주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우주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우주와 하나가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 너와 내가 분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분별심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그거는 바로 엄청난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음의 현상 중에 대원경지가 되면 대원경지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아래아식 속에 있는 모든 번뇌를 소멸시켰을 때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걸 수행해야지. 부처님 같은 경우는 큰 수행을 다 했을 때 모든 번뇌가 소멸되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아란경지, 아라함. 그리고 모든 번뇌가 소멸되는 경지를 부처의 경지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아라한 경지나 부처경지나 모든 번뇌가 소멸, 번뇌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망상이죠. 망상이 다 사라지는 상태다. 자, 그렇게 해서 대웅경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칠시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만약에 아래아식이 변하지 않고 좋은 아라식이 아니고 나쁜 아라식 같이 있다면 칠식은 항상 나쁜 아래아식이 있는 걸 막 땡겨 쓰라고요. 그 저장된. 근데 다 사라지고 없어. 좋은 것밖에 없어. 그러면 칠식이라면 어떻게 변할까요? 칠식은 너와 나를 구분하는 마음인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래아식이 대원경지로 전환이 되면은 뭐가 어떻게 돼서 번뇌가 다 소멸되고 전환되게 되면 이에 따라 가지고 말라식은 항상 너와 나를 갖다가 계속 견주고 내한테 유리한 것은 땡기 쓰고 싫은 것은 밀어내고 이익되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어, 자기 애고 자기 본능 내가 있다 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저절로 하지 않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은 평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식이 어떻게 변한다고? 평등 성지로 바뀌는 전환됩니다. 말라식이 평등 성지로 전환되는 것은 먼저 아래식 속에 있는 번뇌가 다 소멸돼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자신과 타인의 것을 구분하려는 하는 차별하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뭐가 되면 대웅경제가 되면 마음속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게 되면 자신과 타인과 모든 사물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야. 실제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떠한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2분별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갈등이 없으니까. 평안하고 평등하다는 세계의 본성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그런 지혜를 얻으니 그런 마음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평등성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 대원경지가 되면 따라서 평등성지가 일어난다. 그래서 말라식 속에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
또는 타인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에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자타,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이익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의 이익을 살해하는 믿음을 저절로 지닐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중도를 지켜서 너무 자기 희생적이지 않습니다. 내 몸을 막 그냥 없애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내 몸도 상대와 마찬가지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귀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없으면 도도 못 닦잖아. 얼마나 귀한 이 몸이야. 그러니까 내 몸이나 상대 몸 같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지키라는. 너무 자기 희생적인 것도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끝없는 자비심. 끝없는 자비심이라면 상대도 사랑하지만 자기도 사랑해요. 자기도 중생이기 때문에 가슴에 해서 그래. 참 수고했다. 그래. 너무너무 수고했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뭐 해줘요? 힘을 주면서 더구나 상대까지도 힘을 준단 말이에요. 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닌 마음을 느끼는 건 뭐예요? 바로 여기서 그렇게 한다고 대원 경제가 되면 바로 그렇다는 거. 대원 경제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칠식에는 평등성지까지 미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너와 내가 구분이 아니지만 하나 인연 따라 일어났던 거. 그러니까 인연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거는 또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 뿌리는 하나인데 인연 따라서 너는 이렇게 변했고 너는 변했고 하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는 경지가 묘관찰지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관을 해요? 독식. 그래서 다 제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내면, 즉 아라식이 80도 바뀌었고 지식이 바뀌면 표면 의식이 60도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우리는 묘관찰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이면서 모든 것이 하나야. 하나이면서도 임의로 구분되었다가 임의라는 것은 뭐냐? 인연 따라. 인연 따라 모습이 노란색, 파란색, 빨간 꽃, 노란 꽃 다 바뀌는 거예요. 어? 코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흑인, 백인, 갈색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뭐한다?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것을 받아들일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인데 인연 따라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인연의 모습을 또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의 모습 보는 걸 관찰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 알아차림한다. 얼마나 깊이 알아차리면서면 인연 변화까지 다 알았었다. 나 인연 변하는 거는 물론이요. 상대의 인연 바뀌는 것까지 아는 것이 숙명통. 그렇죠? 또 미래를 흔히 아는 무슨 통? 예, 어, 아주 세상을 흔히 아는 철학통 같은 이런 것들. 그런 지혜죠. 세상을 과거를 흔히 아는 지혜. 미래를 흔히 내다보는 지혜. 그걸 뭐라고? 그것을 바로 숙명통, 또는 전환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면 이런 묘관체제를 하다 보면 툭툭툭 터지는 겁니다. 이러한 자연이나 인생을 절묘하면서 변화무쌍한 모습을 관찰하고 통찰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무슨 지혜라? 묘관찰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관찰지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된다? 바로 아래 시기에서 번뇌를 다 소멸하면 대운경제가 되고 대운경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칠식이 이렇게 칠식이 평등성지로 바뀐다 그랬죠. 평등성지의 지혜가 열리고 되면 이번에는 제6세에서 묘관찰지란 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7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5가지 강화. 우리가 조금 전에 묘관찰지는 육식이에요. 육식, 신왕, 마음의 왕이죠. 신왕인데 이 신왕 일어나기 전에 오감, 즉 눈으로 보는 안, 귀로 듣는 이, 코로 내쉬 맞는 비, 그다음 입으로 맛보는 미,
신체로 접촉하는 촉, 이렇게 오감, 거기에 따르는 오식, 안식, 이식, 이식, 설식, 신식, 요것이 오식이잖아요. 이 오식이 성소작지로 전환한다. 성소작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룰 성자, 바소자, 시을작자, 지혜지자. 뭔 말이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반드시 끝까지 완수하는 지혜입니다. 자, 오감은 뭐냐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내가 듣는, 눈으로 보는 것은 확연하게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하는 것을 확연하게 들어야 하는, 오감을 확연하게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성소작지란다. 그렇게 하면은 어찌 보면 뭔가 딱딱하고 어무적이고 강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이 한 마음은 맛을 끝까지 다 알아차리는 그것이 뭐라고? 성소작지고. 또 눈을 보는 애 꽃이 그 꽃의 하나하나가 예쁜 그 모양 그 뭐 입술 뭐 꽃 입술 모양 모든 걸 확연하게 다 아는 거. 그러기 뭐라고? 성소작지. 뭐 그런 식으로 오감에 대한 걸 모든 것을 빠짐없이 끝까지 다 알아내 알아차리는 거.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걸 뭐로 본 거야? 눈으로 안으로 본 거지. 눈으로. 그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물론 이것은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라서 한다든지 주저한다든지 그래야지 않고 그걸 내 마음속에 자기 마음에 있던 그 이해득실 따지고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저 꽃을 보면 아유 내 눈 아프겠다. 이게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그 있는 나의 눈 있는 그대로 싹 보면서 감탄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소답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게만 정신을 항상 집중해가지고 보면서 이빠사나 관찰하는 거. 오줌 누울 때는 오줌 누는 것만.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 할 때만.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할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완수를 하는 거. 그걸 뭐라고? 성소작지라는 거야. 지을작잖아. 성공식이잖아. 성공을 이룬다. 지어서. 항상 갖고 있는 모든 나의 그 오감을 인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끝까지 에, 완성시키는, 완성시키다 말은 내가 깨닫는 거죠.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전식득이라는 게 있는데,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데, 깨달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식 속에 있는 모든 뭐를 없앴다, 번뇌를 다 소멸시키니까, 엄청난 밝고 큰 거울이 나온다 했잖아. 대원경지. 그 내 마음속에 항상 마음을 닦으면 거울이 된다. 그 소리야. 내 마음을 닦고 뭐가 돼? 완전한 거울이 된다. 그 거울이 내 마음을 닦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진실이 다 드러나. 진실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매번 대원경지가 되니까 칠식에서 평등성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제 육식에 갔더니 묘관찰지가 되고, 좀 전에 얘기했던 전 오식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이 성소작지가 되더라. 이 네 가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는 4대 지혜거든. 이 4대 지혜가 감춰진 사람은 저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아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 파 중에 불교의 한 학파 중에 유식학파라는 게 있어. 모든 것은 마음이다. 마음으로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어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식학인데, 이 유식학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사람 마음을 네 가지로 갈랐잖아요. 자, 오감하는 오감, 그다음에 육식, 그다음에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에 갈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그렇게 되면 번뇌는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편안하고도 고요한 마음만 남게 되므로
인생의 문제는 이미 기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되면 심하게 욕심내는 일도 없고, 그러되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이 전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만족하는데 뭘 전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중생심이 남아서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되면 심하게 욕심내는 일도 없고 정하고 투쟁하는 일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세상 자체 그대로 건강인 거야. 서로서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유토피아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한 번도 그것이 우리 인류의 이것이 에, 전체적 인류 전체 실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불교 국가 또 무슨 국가 해서 그런 거 현재 사람이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티베트 옛날에 음, 그 달라이 라마가 저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기 전에 옛날 티베트 나라에 달라이 라마가 있을 때 그때는 아마 유토피아 같은 나라였어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행복지수가 최고의 높잖아요. 행복지수가 높은 게 다잖아요. 우리 마음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 잘 살지만 행복지수가 높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는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잘 삽니다. 물론 뭐 예전에 비하면 조금 지금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또 세계에 비하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참으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만큼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욕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막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정치 권력자가 자기 정치를 오랫동안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사로 하여금 계엄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이번에 차단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헌재가 바르게 판결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 생각이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럼 사실은 지금까지 나타난 한 70%는 그걸 탄핵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30%는 그것도 7명 중에 10명 중에 3명은 많은 겁니다. 한 30% 되는 분은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믿는 내가 믿는 생각이 빠지기 때문에 내가 있는 생각을 빠져가지고 70%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연령층도 그렇고 또는 지역도 그렇고 또 뭐 지역을 떠나서 또 뭐 그 역사적인 배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사실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는 못 사는 사람이 배고픔을 잊고 우리는 1950년대생 1950년대생들만 해도 배고픔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거야말로 진짜 대단한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박정희가 물론 독재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패단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좋은 경향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따르는 걸 갖다가 우리가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이 미쳤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뭐 군사 독재가 일나가지고 전단위가 일나가고 뭐 얘기하고 막 지금 막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민주화가 많이 진행이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일방적인 독재 한두 사람이 독재라는 본인이 독재라고 검찰이 독재라고 그런 시대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당당하게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성 이런 집단이
지금 드디어 탄생을 한 거예요. 시성 집단 탄생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그런 거가 있으면 또 반대쪽으로 뭐든지 한쪽으로 달리면은 또 브레이크가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발통이 양쪽에 있어요. 양쪽이. 둘 다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한쪽이 필요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쪽도 필요하다 저쪽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생각에 저 생각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중도거든요. 중도는 뭔가 하면 한쪽 기통이 가는 것도 인정해주고 또 이쪽 기통이 가는 인정해주고 중앙에 있는 것도 인정해주는 건 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 상황 속에서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철이 말씀이 어떤 인연이더라도 그걸 다 받아들이면 돼. 그럼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죽기 살기로 막 그냥 대항하고 지향하고 하는 사람이 막 생긴다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나쁘고 나쁘면 할 줄 알아야 되지. 그런 건 나쁘고.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자기가 상대를 좀 봐가면서 어제 지난번에 어떤 그 대단 음, 그 누가 유시민 작가하고 또 누구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담을 하고 어쨌든 보니까 바로 하다 말자 유시민 작가를 보고 민주는 그게 그 빨갱이 아니냐? 막 이렇게 바로 한마디로 해보니까 빨갱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그 색칠을 딱 해놓은 거예요. 민주는 빨갱이. 그런지 빨갱이는 지금 빨갱이는 국힘이 빨간 색깔이면 빨간 색깔이고 저 민주당 녹색 저 하늘색입니다. 저 청색입니다. 잘못 얘기해서 빨간색 색깔이 있다. 그렇게 이제 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칠해놓고 나면 이제 안 대스러고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칠하지 말고, 서로 인정해주고, 네가 주장하는 게 뭔데? 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보수가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현재 이 기존 틀을 급격히 허무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보수는. 현재 기존 틀을 급격히, 허물어뜨리고 반대하면서 옛날 것을 존중하면서 서서히 바꿔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보수의 가치입니다. 근데 개혁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잘못된 게 많으니까 잘못된 걸 좀 도려내 가면서 하자. 요게 진보잖아요. 차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한쪽을 안 쏟아주면 중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도 관련된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요? 아, 큰 이런 그 구심점이 없어요. 좌측은 있고 우측은 있는데 중도에 구심점이 없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중도에 그런 큰 정당이나 중도에 관련된 지도자가 좀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도로 좀 돌아오면 좋겠고 우측으로 갔던 사람도 중도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편해질 수 있어요. 서로 이해를 하니까 아시겠죠? 그게 다 이게 진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보통의 사람도 깨달은 사람의 마음까지 성장하여 대전환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보통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인류의 큰 희망을 쫙 던져주는 거예요. 물론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 가장 마음을 이렇게 인식을 조금 전에 스님이 설명한 대로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오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고 중도의 마음으로 가지는 중도의 마음으로 달리가 딱 중앙이 아니고 모든 것을 허용해주고 서로서로의 같은 길을 가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는 딱 중간이 아닙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갈등하지 않고 좋은 것을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뭘 만들어내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도입니다. 그것이 국격 높은 이제 우리 K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아직 미국도 보면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뭐 선진국이라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정치 후진국이에요. 트럼프 하는 거 보면 정치 후진국 중에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번 현재를 통해서 K 정치가 대단한 발전을 가져왔다. 국민회에서 예, 국민회에서 그 어떤 독재를 하고자 하는 자를 막았다는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폭력도 아니고 비폭력으로 대단한 거죠. 그걸 피처 혁명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대단히 잘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나쳐서 나머지 30%를 안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70%만 가지고 계속 30%의 소수를 핍박하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30%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네들은 뭘 원하는지를 항상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함께 그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을 택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그 타너 스님이 얘기한 대로 전 세계에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배울 것이다. 전 세계적인 지도자국이 되겠다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지도자국 돼가고 있어요. 정치부터 그다음에 또 뭡니까? 참 고난은 많아서요. 고난은 많았는데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뭐 예술, 뭐 그다음에 뭐 우리 K계 전 세계 K로 나가는 게 한두 개입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나라가 되고 앞으로 아마 몇 년 후 가면 이 정치에서도 대단한 우리나라를 배우러 오는 나라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류의 희망은 뭐라고? 중도. 중도 학장론이라는 말도 정치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정치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중도. 자, 그래서 부처의 궁극의 성장 모델을 받아들인다. 자, 부처가 되려는 길은 뭐냐면 아래아식 속에 있는 뭐를 다 소멸시킨다? 은혜를 다 소멸시키면 된다. 그러면 대원경제가 열리갖고 마치 그 둥근 거울이 내 마음속 거울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 부처 마음이다. 그렇게 되면은 말라식에 있는 대평등성지가 대전환이 되고 육식에 있는 노간자체가 이루어지고 오감에 있는 성수자체가 이루어지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뭐예요? 인간 성장의 극한 모델이야. 인간의 성장. 그렇게 인간이 대단한 인격. 이거는 인격성. 인간의 인격 성장이 극한 모델로 간 거야. 자, 부처님께서는 바로 위 없는 깨달음. 그 이상 깨달음이 없어.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전 식덕지, 즉 깨달음에 도달하셨고 인간 성장의 극한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을 본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뭐라고? 이미 깨달은 사람, 부처님을 본받아서 실천에 옮겨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부처님이 갔던 옛날 거기 가르쳐 주는데도 다시 처음부터 해보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데 이미 했다면 그 길을 바로 가면 빠릅니다. 안 그러면 돌고 돌아서 금생에 그 길을 못 갈 수도 있어요. 부처님 갔던 길을 바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현생에서 부처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처가 안 되면 어떻게 안 돼도 좋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될 수 있는 보리 씨앗을 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부처 길로 한 걸음 발짝 따거든. 그 내 마음이 더 편해지잖아요. 결국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부처의 길을 가다 보면은 어느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 언젠가는 부처의가 될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치열한 어떤 수행이 있었다면 금생의 부처가 되지 말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씨앗을 심고 가꾸면 반드시 부처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인연가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가장 핵심은 무아입니다. 무아. 불교에서 핵심은 무아인데 무아는 뭐냐?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공부했죠. 홀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모든 존재가 연관돼 있다. 그러니까 나 독불장은 없다. 이런 뜻으로 무아라.
그래서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습니다.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고 인연 따라 변하는 실체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거는 불교에서 인정합니다. 그건 뭐라고요? 중생. 우리가 중생은 변하는 실체다. 또 변하는 실체가 인정되는데 연속할 수 있다. 지금 촛불이 불 켜지 않은 촛불이 한 60개 있습니다. 60개 있는데 촛불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불을 등기고 한 다음에 불 하나 가지고 60개를 다 붙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 60개 촛불이 똑같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 각각의 자기의 촛불이 있습니다. 자기 촛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빨아올리는 불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이 불들이 다 다르느냐? 또 다르지도 않습니다. 왜? 첫 불을 옮겨서 다 붙기 때문에 다 다르지도 않습니다. 다르지도 않고 똑같지도 않습니다. 이실 아시겠죠? 60개의 불이 있어요. 촛대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불을 다 붙였을 때 불이 붙은 것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불타는 모습도 틀리고 하나하나 생명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런 모양입니다. 하나의 기운은 우주에서 하나는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는 따라 다 달라갑니다. 마치 촛불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아 하고 딱 인정할 겁니다. 그럼 내만의 독불적인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난 나라는 그 개성도 없나? 아니에요. 나라와는 인연 따라 잠시지만 영원한 거 아니고 잠시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건 뭐예요? 변화 속에 있는 나야. 알겠죠? 변화 속에 있는 나. 고정불변은 나는 아니다. 변화 속에 있는 나는 언젠가는 예, 죽는 거죠. 되면. 자, 그래서 불교 근본 사상은 뭐라는 걸 이해하셨죠? 이것을 초기 불교에서 업이라 했으며 후대 대승불교에서는 아라이식으로 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은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저장이 돼? 아리아식에 저장된다. 그걸 뭐라고 업이라는 거예요. 업이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을 말해. 내가 하는 생각을 말해. 이것들이 어디에 저장됐다? 아리아식 내 몸에 아리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으면 그거를 뭐라 하면 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리아식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식까지는 사라지고 몸도 사라지지만 그 사람의 아리아식은 우주의 어느 부분에 떠 있다. 우주의 어느 부분 하나 있다. 그 어제 있는 것이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서 아버지 엄마가 만나서 어, 그 생명체를 만들 때 그놈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만들어졌을 때 몸이 만들어지죠. 그때 그놈이 쏙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이 결합돼가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데 그거는 과거에 내가 있었던 그 생명체 그대로 온 건 아니고 이제 이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나한테 줬던 영향 모든 영향을 또 받아가지고 크면서 이렇게 형성해 가니까 옛날 그 나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전생이 그대로 온 건 아니다. 그때서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할 때 그 용수보살이 얘기했습니다. 전생이 나의 전생이 나의 전생이 있다 하여도 옳지 않다. 왜? 현재 나의 전생은 과거 전생과 다르기 때문에. 또 전생이 나의 전생은 없다. 그것도 아니다. 왜? 과거에 있어도 어떤 씨앗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변화해 간다. 알파, A 플러스 알파,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감마 에서 계속 윤회를 해가면서 계속 변해간다. 그러니까 고정적인 실체는 없는 것이고 변화하는 속에 있는 나는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아래식 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아래식 이 잠시 허공중에 머물렀다가 인연의 때가 되면 나와 같은 인연이 되는 엄마 아빠가 어떤 그 사랑을 할 때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연의 때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의 몸에 옮겨갑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이때 아리아식은 정보집합제다.
그럼 가져갈 때 업식이 뭐냐? 정보야. 어떤 정보 집착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한다. 업식이라 한다. 업식. 업의 식.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서두에 물질이 서로 교류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얘기를 해드리면 물질이 서로 교류한다 가지게 자석과 자석이 N의 극과 S의 극이 탁 붙고 N의 극은 밀어내고 S를 밀어낸다 그랬잖아요. 그 기초적인 물질이 정보를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증명을 해낸 실험인 겁니다. 물리학의 양자 각 중에서 물질의 정보 교환에 관한 실험입니다. 물질이 정보를 교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 실험을 했는데 소립자를 쪼개가지고 긴 관에 큰 광 케이블에다가 넣어놓고 소립자를 딱 째니까 소립자가 반대 방향으로 나가. 이치 속도로 탁 나가는데 중간에 한쪽을 탁 막으니까 다른 쪽이 그거 안 막았는데도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서로 물질은 서로 반대로 나가지만 서로 뭐 한다? 서로가 정보를 교류한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물질도 정보를 교류한다. 사람만 정보 교류하는 게 아니야. 물질도 정보를 교류한다는 걸 양자 물리학에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뭐로 되어 있다? 에너지와 정보로 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정보는 물질이 복잡할수록 정보 체계도 고도화됩니다. 예를 들면 물은 수많은 물방울로 되어 있고 물방울은 수많은 물분자가 되어 있으며 물분자는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결합되어 있는데 수소는 전자와 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이하 소립자는 B값 파장으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막 교류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세상이 정보 교류를 하는 거야. 서로가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보 교류를 어디서 합니까? 인터넷에서 지금 엄청나게 정보 교환을 하잖아요. 고도한 정보 교환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도의 정보체가 지금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질과 물질이 더 나은 정보체를 가지면 유기체가 되고 이 유기체가 좀 더 나은 체계를 가지면 생명체가 되고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물질과 아래아식이라고 하고 우리 아래아식에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죠. 우주가 생성되는 데부터 내려온 정보가 다 있어요. 아래아식 속에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아래아식 수용하는 고도의 정보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생명이 그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급 단계죠. 예,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잠깐 우리 명상에 관련된 걸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을 한번 감고 명상 처치합니다. 왼손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리시고 자, 숨을 한번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자,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실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오늘도 좋고 어제도 좋고 내가 자동차를 몰고 나갔을 때 아니면은 옆에 있는 본인이 자동차를 몰고 나갔을 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신호등 자동차를 타고 내 나름대로 신호등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자 신호등이 보입니다. 스님은 우리 양도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쓱 보입니다. 내가 쓱 가니까 빨간불이 쓱 왔어요. 파란불이 있다가 빨간불이 쓱 왔어요. 거기에 걸리면은 예전에 14만 원 벌금 물은 적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가면 발발을 떨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차를 딱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여러분들 다 각각의 자기가 알고 있는 신호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변에 양쪽에 오른쪽에 뭐가 있고 왼쪽에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건널목에 누가 건너는지 또는 지나가는 개가 있는지 또는 옆에 보이는 집들이
문이 열리는지 아니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는지 사람이 한번 살펴보고 사람이 활기차게 걸어가는 건지 어깨가 축 늘어져서 걸어가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집니까?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상대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이제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내가 소리를 이렇게 들리는 소리 스님 말 마이크 소리에서 소리의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자 눈을 한번 떠봅니다. 자 조금 잠깐 이렇게 머릿속에서 잠시 집중을 해서 이것도 일종의 명상법입니다. 이것도 명상법인데 이런 가상이죠. 가상. 실제가 아니잖아요. 가상으로 본 가상법이라고 합니다. 가상법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가상법도 내 마음이 그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에, 어디 갑니까? 예, 신호등 앞에 딱 대거든. 그 신호등 앞에 딱 대거든. 지금까지 한 걸 딱 해서 이제 눈 감지 말고 숨 들어 마시면서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핸들 잡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가면서 천천히 좌우를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세요. 아, 그러면 아까 우리 살펴볼 때 성소작이라는 말 나왔죠? 네. 묘관찰지도 됩니다. 묘관찰지. 있는 그대로 눈으로 살펴보고 눈으로 살펴보고 성소작지도 되고 묘관찰지도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무심코 하나하나 또 봅니다. 그렇게 볼 때 내가 보는 나와 봐지는 나를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보고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 직장에 출퇴근하거나 볼일보러 다니는 동안 빨간 신호등을 만날 때마다 의식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봅니다. 전기선에서 멈출 때 이것을 신호 삼아 마음에 떠다니는 대상, 내 마음에 떠다니는 대상을 가만히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운전자들도 보고 길 건너가는 사람들, 주변의 가게, 아니면 잠깐의 백일목, 잠깐 내가 뭐 이렇게 뭐 좀 생각을 한 거죠. 망상을 한 거. 그런 다음 대상에 달라붙은 정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 아니면 아이고 좀 싫어. 혐오가 있을까? 안 사람 시기가 있는가? 혼란이 있는가? 그런 이름을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아이고 저 사람 싫어. 저분은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아주 이제 매력이 있으면 매력 붙여놓고 혐오가 있으면 혐오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하나씩 붙여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단어를 붙여주면 그 지각작용을 만드는 인상들을 관찰하면서 내가 이제 떠오르는 불편한 정서, 뭐 좋은 정서는 상관없는데 불편한 정서 뭐, 좀 싫다든지 좀 지루하다든지 뭐 등등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쪽에 정신적 부사를 하고 있으면 부사,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밉지요. 상대가 하는 짓이 밉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하는 행동 미워.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독재하려고 하고 그러면 너무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 밉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윤석열 같은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투사라고 합니다. 너무 놀랍나요? 사람마다 똑같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상대편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처럼 되지 못하니까 김건희처럼 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근데 내 마음속에는 김건희가 있고 윤석열이 있단 말이야. 누나가 없으면 그거는 깨달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아시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뭐라 할 이유가 없다.
거꾸로 윤석열이가 다른 이 민주당 쪽 사람 보고 미워 죽겠어. 저거 다 잡아가지고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이고 싶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그 상대편과 같은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면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자꾸 우리 법문할 때 다른 사람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의 들어가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있다는 거야.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꼽아요. 내가 김건희처럼 못 되니까 김건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에 대해서 아니다 할 거야? 아니에요. 가만히 가슴 먹고 손 얹어 봐요. 다 마찬가지. 또 거꾸로 김건희가 다른 사람 막 미워하잖아. 그러면 지가 그리 못 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55, 100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고 뭘 미워해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숫제 모든 것을 인정하게 하려면 오직했으면 그런 일을 했겠냐?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많은 국민들이 그 4개월 동안 얼마나 고민하고 그 한 행동 있잖아요. 그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걸 해놓고도 마지막에 미안하다 한마디 안 하는 거는 심했다. 솔직히 심했다. 그거는 막 내가 스님 여야를 떠나서 그 심합니다. 그건 그래서 안 돼. 어쨌든 간에 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킨 것은 국민들께 사죄를 드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나중에 해야 되지. 지금 그러지도 않고 지금 또다시 물러 앉아가지고 다른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막, 아직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너무 뭐, 예, 심, 낙심하지 마라고 하면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건 애기들이 하는 짓이 애기들. 안 돼. 그런, 이제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더 성화시켜 하셔야 돼요. 이제는, 정치가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국민들이 더 수준이 높아져 버렸어요. 국민들이 더 수준이 높아졌다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애기 같은 짓 하지 말아요, 이제는. 어, 여야 포함해서. 제가 그 여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당도 이제는 애기 짓 하지 말고, 오직 멀쩡하게, 오직 국민들 경제 살리고, 오직 국민들 잘 사는 길만 하세요. 그 놀이 하지 말고, 이런 정치 놀이 해가지고, 뭐 내가 몇 석 차지하고 네가 몇 석 차지, 이런 짓 하지 말고, 이 국민들을 위한 길만 가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래 될 때 우리는 이 나라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민주적인 나라, 그런 나라가 될 때 외국에서 한국을 연구를 하고 한국의 정치, 한국의 문화, 한국의 예술 모든 걸 연구를 하고 배워올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계 지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우리 하나 스님이라는 이런 큰 선임직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스님도 그 예언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 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공부 이 정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해야지요. 자, 자비관 한번 하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빨리 안 되네. 공유를 할까? 공유 중지하고 공유를 해서 공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다. 공유를 해가지고 떴네. 이제 보입니까? 자, 여러분 같이 함께 자비관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를 내서 합니다.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오늘 수행으로 나의 수행으로 나 자신에게 있는
나 자신에게 나 있는 자신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근심과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가족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근심과 모두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오늘 수행으로 나의 수행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인연 있는 나와 모든 인연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근심과 소멸하고 걱정을 마음이 모두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오늘 나의 수행으로 수행으로 나를 오늘 나의 미워했, 수행으로 나를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나를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나를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불편했던 사람들도 불편했던 사람들도 불편했던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과 걱정을 모두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소멸하고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